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네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계속해서 오늘 네 번째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그의 몸이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교회다. 그랬을 때 그 교회는 건물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을 때 그 몸은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첫 번째 시간에서 본 것처럼 오래전에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자녀들의 모인 공동체를 두고 그것이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여기서 모여서 이 공동체를 이룬 이 공동체 모임 자체를 놓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그러면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모여서 예배하는 이 공동체, 커뮤니티, 교회 공동체, 모든 사람들의 이 모임, 이걸 놓고 우리가 교회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자녀가 된 사람들이 이 몸된 교회의 구성원이 돼서 그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몸이라고 그러는데 바울은 오늘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자녀된 것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녀가 됐냐 하는 것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걸 다시 한번 바울은 우리에게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2장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어떻게 자녀가 됐냐? 내가 자녀가 됐는데 지금 자녀가 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그것이 현재의 나고 현재의 우리인데 그러면 자녀 되기 이전에 그러면 나는 누구였고 우리는 누구였냐? 도대체 우리가 그 전에 자녀 되기 전에는 누구였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냐 하는 것을 다시 돌아가서 지금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1장에서 얘기한 그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1장 4절 5절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녀가 된 그 사실을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10절 내용 우리가 잘 보게 되면 이래서 우리가 자녀가 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자녀가 되기 전에 나는 누구였고 우리는 누구였냐, 또 현재 자녀가 된 나는 누구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만 또 2장 나머지 11절에서 나머지 부분에서 얘기하는 그것을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또 이해하고 또 그대로 다음 주에 2장 전체 주제를 다루러 하나로 메인 메인 포인트를 잡으라 그런다면 성도 간에 말하자면 나누어짐이 없어야 된다, 분열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1절에서 오늘 읽은 본문 1절에서 10절까지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서 원수가 됐던 하나님과 됐댔는데, 우리가 죽었댔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셔서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That's a reconciliation.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2장에서는 11절에서 나머지 절이 그러니 그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벽을 허무시고 죄의 장벽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평화를 누리게 하셨으니 너희도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는 그 장벽이 이제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있다는 것은 예수를 잘못 믿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그 장벽도 없애주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는데 we can enjoy the peace we are reconciled with God. 그러니 우리 사이에 무슨 장벽이 있어야 되겠냐 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불가능해 보이는 장벽이 바로 그 장벽이었어요. That was a spiritual, religious, social, racial barrier. 그거였습니다. 그걸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와 이전의 나를 놓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바울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현재 나 이전에는 나는 도대체 무엇이었길래 누구였길래 지금 현재의 나를 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이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걸 봐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요 우리 사이에 조금 불편한 일이 생기면 그거 우리가 극복이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안 보면 그만이지 하고 살아가게 돼요. 사이가 나면 사이가 나는 대로 분열이 생기면 분열이 생기는 대로 그냥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이 그냥 둔 채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유명한 존 칼빈이 Institution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지혜는 두 가지로 요약되거나 모든 지혜는 두 가지로 함축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모아서 이 세상에 있는 지식을 다 모아놓고 그 지식을 놓고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하자면 정리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지혜는 두 가지로 함축된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또 하나는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 학문을 다 알아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 지식은 무슨 지식이겠습니까? 그 지식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과 지식을 다 가져도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거라면 그게 무슨 지식이냐고요. 그렇죠?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과 학문을 다 내가 섭렵을 했다 하더라도 나를 모른다면 그게 무슨 지식이겠냐는 거죠. 그래서 위대하고 가장 크다고 말할 수 있는 지혜를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본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큰 지혜가 되는 거고, 나 자신을 누군지 아는 게 가장 큰 지식이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된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잔 칼빈이 그건 어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은 나를 알고 알게 된 나에 대한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한 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도 사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Who can understand? Even me, I cannot understand myself.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나를 알게 될 수 있는 나에 대한 지식마저도 that's corrupt. The knowledge about myself is compromised, twisted. It's corrupt. 우리는 나 자신을 알려고 해도 나 자신에 대한 나의 생각은 언제나 뭡니까? 나를 좋게 보려고 하기 때문에 나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거울에 비춰놓고 나를 볼 때 나는 이렇게 생긴 사람인데 뭡니까? 나는 나를 자꾸 이렇게 생긴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려고 하죠.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실제로는 나쁜데. 그러니 우리에게 거짓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거짓된 것 때문에 기만적인 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안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또 안다고 하더라도 그걸 직면하는 것은 정말 죽기보다도 괴롭고 아픈 겁니다. 당신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한마디 얘기하면 우리는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게 되죠. 그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당신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그걸 어떻게 느끼고 반응하냐를 보면 알아요. 와이프가 저한테 당신 이런 사람이야 얘기하면 금방 어떻게 되죠?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 그걸 직면하려니까 더 자존심 상하고 괴로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I start defending myself. I start justifying myself. I start avoiding myself. I start trying to pretend.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 직면하기보다는 내 자신에 대해서는 대부분 we live in denial. You don't know yourself. Even though you know, you deny that. 그러니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말씀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능히 누가 그걸 알 수 있겠냐? We cannot understand. It talks about the ability. We don't have that ability.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19편 12절 말씀에도 자기 허물된 것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그랬습니다. 내가 말하자면 범한 죄나 허물을 그 자체를 사실은 아는 것도 힘들지만 허물된 것을 말하자면 허물된 나 자신을 보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능히 그것을 깨닫는 것이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거기 계속 읽어보면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겹겹이 나 자신을 말하자면 감추고 묻어두고 하는 숨기고 한 그런 겹겹의 내 자신을 놓고 본다면 우리는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말하자면
범한 그런 모든 허물을 기억조차 아마 우리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달라는 기도는 내가 볼 때는 아주 적절한 기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차라리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It's impossible to fully understand the extent of our sinfulness, but we can deeply understand how deep the sinfulness is actually.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그것이 나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나라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것을 놓고 바울은 이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비로소 우리가 더불어 하나 되고 연합해서 그런 화평한 그런 우리 공동체로서의 삶을 산다는 게, 교회로서의 교회다운 모습을 가진 교회로 살아간다는 게 그래서 가능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을 바울이 그래서 다시 2장 1절에서 10절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렇게 말해주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게, 그렇게 되는데 이전에 그런 나에서 지금 현재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오게 된, 옮겨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실에는 두 가지 사실을 바울이 기억해야 된다. 그 두 가지 사실로, 한 가지 사실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사실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가능하게 된 것은 4절에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 the great love,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긍휼의 그 풍성하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전혀 우리가 이전의 나에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그렇게 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자비 혹은 은혜로 그렇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랬으니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허물이 있다면 그런 큰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됐다면, 우리의 모든 허물이 그렇게 용서되어지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다면, 그런 큰 사랑과 그런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의, 이웃의, 성도의 허물을 보고 잘못을 보면 그게 왜 장벽이 돼야 되겠냐 하는 거죠. 그걸 문제를 얼마든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되지, 이겁니다. 그 장벽을 그 사랑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할 허물과 죄가 뭐가 있겠냐 이거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교회다움은, 성도의 성도다움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전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이렇게 됐다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사람이 성도라는 거죠. 그걸 알아야만 성도로서 성도다운 삶, 교회로서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일들을 말씀입니다. 그걸 더 바울은 여기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여기서 우리를 붙들고 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과 택정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운명이 되었다 하는 것으로 그냥 넘어가 주지 않고, 여기서는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It's so profound that we need that. We have to have that proper understanding so that we can live life accordingly. 그런 때문에 여기서 바울이 그냥 가지 않고 여기서 또 우리를 붙들고, 발목을 붙들고, He's lingering. 그렇게 빨리 가야 될 일이 아니야. 지금 여기서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에베소서 몇 장 안 되는 이걸 통해서 1절에서 2장 1절 10절 이걸 또 붙들고 링거링 하자는 겁니다. 여기 좀 있어봐, 여기 좀 있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내가 다시 한번 내가 여기서 보여줄게. 너는 너 자신을 너무 몰라. 구원받았다고 그러면서 도대체 어떤 자리에서 어떤 상태에서 어떤 사람으로부터 네가 구원받았다는 건지, 어떤 사람이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지. 너는 아직도 자신을 잘 모른다는 거죠. 우리 그냥 두면요, 우리 자신을 모른 채 대부분은 죽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여기서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는데, 이 살리셨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요한복음 3장 3절로 가보면 살리셨다는 얘기는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태어났다. 살리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 풍성하신 긍휼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근데 그 살리셨다는 것은 우리가 죽었다는 건데, 요한복음 3장에 가서는 예수님이, 여기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살리셨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합니다. 다른 말로 거듭나야 된다. You have to be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하나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중대한 문제가 걸렸습니다. It's a serious importance hanging right here.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천국에 간다 못 간다 하는 문제가 여기 걸려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에는 거듭나야만, 다시 태어나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거 되게 참 복잡하네요. 골치 아프고. 너무 이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좀 나쁘게 살지도 않았고, 그럼 그렇게 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이렇게 모범적인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겁니까? 안 된다는 거죠. 거듭나야만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You have to be born again. You have to be born again. 왜 다른 길은 없는 겁니까? There's no other way. Why not? That's the only way. You have to be born again. Yes.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도덕적, 윤리적 행위나 종교적 어떤 수행 방식을 통해서 선을 행하고 선행을 쌓으면 어떻게 될 수도 있는 건 아닙니까? 라는 것은 의문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다시 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이 말은 그런 차원과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어떻게 도덕적인 윤리적인 노력으로 이렇게 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그 차원과는 전혀 근본적으로 달라요. It's radically different.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다시 좀 어느 정도 괜찮은 것을 좀 더 임프루브 하면 된다, 이게 아니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태어난다고 하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그 말씀의 대화를, 내용을 쭉 계속 보게 되면 거듭난다, 태어난다 하는 것은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거예요.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노력의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It's totally spiritual. It's not just ethical, or it's not the ethical or a moral level. It's totally different. You have to be born of spirit. 그래서 영으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It's totally spiritual.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이건 영적인 거라고.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이건 영적인 일이지 도덕적 윤리적인 차원의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초월적인 겁니다. 위로부터 난 자는 위로부터 난 거고, 아래로부터 난 거는 아래로부터 난 거다. 위로부터 나야 된다는 거죠. 위로부터 난다는 건 초월적, it's transcendent.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도덕적인 시스템이나 이런 방식으로가 아니고, 위로부터, 그걸 초월한 초월적인 것으로부터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 것을 여기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질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태어난다, 본질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레디컬 그러는데, 레디컬.
우리는 지금 현재 레디칼이라는 단어를 많이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뭐 어느 정도 우리가 나름대로 또 우리가 이해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게 라틴어에서 radix라는 그런 단어에서 파생된 건데 그건 root이라는 뜻, root, 뿌리라는 뜻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은 본질이 달라, 본질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되게 레디컬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웠으니까 다시 단추를 풀어서 처음부터 다시 끼우면 된다가 아니고 옷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새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생명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시 태어나는 것을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고, 여기서도 1장 1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을 예수님이 와서 픽스하고 임프루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럼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도대체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죽었다는 것은 우리의 이제 참 모습을, 있는 그대로의 참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게 나였습니다. 그게 나의 모습이고 그게 나였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는데, 여기 죽었다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그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예요? What deadness mean? 여기 1절에 보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혹은 5절 말씀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래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허물로 죽은. 1절에서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렇게 죽었다고 그랬어요. We are dead. What's the deadness? What does deadness mean? 다른 성경에서 우리가 가보게 되면 그 죽음을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다른 죽음의 어떤 그런 여기서 deadness의 the different aspect of deadness, 다른 성경에서 이 죽었다는 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걸 보게 되면 이 3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그랬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그랬죠. We are children of the wrath by nature. By nature. 그게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By nature. 그건 뭡니까?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By nature. 죄를 지은 결과로 범죄 행위나 유죄 사실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본성으로 죄인 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여기서 죽었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We're children of wrath. 우리는 자녀가 부모에게 속해 있듯이 우리가 뭡니까? 그 진노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속해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나였고 우리였다는 겁니다. 그게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1절에서 말하는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죽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가보면 어둠을 사랑하고 빛을 미워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거기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랬어요. 그게 우리가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어둠을 사랑하고 빛을 미워하는 이게 죽었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여기 어떤 상태였습니까? 빛이 세상에 왔지만 그 빛을 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미워했어요.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하면 중립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되게 적극적이야. It's hating. 쫓아가면서 적극적으로 내가 헤이링 하는 겁니다. 어두움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어두움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어두움을 쫓아가면서 적극적으로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이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이 영적 죽음은 중립적이거나 소극적이지 않고 되게 적극적. It's very aggressive. 그렇게 하면서 적극적으로 어두움을 쫓아가고 그것을 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놓고 여기서는 죽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빛으로 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빛으로 오지 않는다.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It's resisting. resisting. 아이, 빨리 와. 이 인간아, 빨리 와. 그런데도 제가 어렸을 때 엄마 말 안 듣고 빨리 오라 그러는데도 오라 그러면 뭡니까?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어떻게 합니까? 빨리 오라 그러는데 빨리 와. 더 맞지 말고 빨리 와. 그럼 뭐죠? 어린아이들도 참 그러고 보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안 가. resisting. 그런 죽음입니다. 어떤 죽음입니까? 빛이 오면 빛을 resisting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 이러고 있다는 거죠. resisting. 빛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은 they're resisting. 그게 우리의 죽은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게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또 어떤 것을 놓고 죽음이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이 완악하다고 그랬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굳은 마음이에요. 그 굳은 마음이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Heart of stone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 18절의 말씀에도 보면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마음이 hardening heart,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이게 heart of stone 그랬어요. 돌처럼 단단해진 그 마음의 상태를 놓고 여기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너희가 죽었고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또 어떤 의미로 이 죽었다는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안해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안해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주시라 할 수 없다. 주님이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도 부르고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주님으로 그냥 부르면 되지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게 무슨 대단한 거예요? 주님으로, 아무나 주님으로 부르면 되지. 그런 주님으로 부르는 거 말고, 그런 액팅 하는 걸로, 퍼포밍 하는 걸로 주님을 부르는 거 말고, 진심으로, 내가 혼자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내 생명의 주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 혼자서 내 속에 있는 진실로 그렇게 고백하는 그걸 놓고 여기서는 성령으로 안해하고는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순종이 불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순종을 하지 않는 게 아니고, 여기 죽었다는 말은 순종을 하지 않는 게 아니고 순종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순종을 할 수 없어요. 순종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굴복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불순종. 순종이 불가능하다고 그랬지 순종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진 않았어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캐릭터를, 하나님을 인격으로 바라보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의 인격을 놓고 우리가 그분을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여기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순종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순종을 기뻐하세요. 그런데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기 없다는 거, 할 수 없다는 거, 불가능해요. 그게 뭡니까?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에베소 2장에 들어서 너희가 죽었다고 그랬어요. 죄와 허물로 너희가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전의 나였어요. That's who I was. That's who we are. 뭘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는 그냥 절망밖에 없었네. That's the truth about myself. That's the truth about ourselves.
나에게 있는 것은 절망뿐이다 라고 하는 게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죽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무런 가망이나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은 새 생명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새 생명을 다시 받아서 뭘로요? 하나님이 그 풍성한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걸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그 새 생명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받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8절에 말씀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네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4절 5절에서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믿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믿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다시 태어나게 되는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은 그 구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That's a gift. 그래서 내가 지금의 현재의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돼서 여기서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깊이 안다면 we don't fully understand, but if we can deeply understand. Not fully understand because we're limited, but we still can try to deeply understand. 우리가 가장 깊숙한 곳에서 이게 나의 현실이고 이게 나의 영적 실제고 사실이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게 진심이고 진실이고 그렇게 믿어진다면 뭡니까? 믿어진다면 하나님 이런 상황이었군요. 하나님이 이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군요. 나는 정말 가망과 가능이 없는 자리에서 이렇게 절망뿐이었던 데서 이렇게 됐군요 하는 것을 우리가 놓고 하나님 앞에서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죠? 하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해 왔을 때 어떻게 하죠? 그 사랑으로, 그 긍휼로. 그렇죠. 내가 이렇게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가 그거 용서 못할 거 없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데 지금까지는 that's the impossibility. 근데 그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There can be a unity. There can be a peace. There can be a reconciliation.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그렇게 구원을 받게 돼서 그게 다시 태어나는 거고 그게 살리심을 받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니라. 그렇게 해서 내가 살았고 내가 영생을 얻었고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됐고 나에게 구원이 주어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되었고 I have been saved. I have that eternal life. 그랬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여기 완료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가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된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인치신 거죠. 그건 태어나는 겁니다. 그건 낳는 일입니다. 그건 단회적입니다. 단회적이에요. 영적으로 태어나는 그 새 생명을 얻는 사건은 단회적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sanctification, 성화 구원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제 자꾸 바라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제 그걸 sanctification이라고. 이건 이미 이렇게 된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사랑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He doesn't have love. He doesn't give love. 목사님 참 되게 큰일 날 얘기 하시네. Jesus doesn't have a life.
He doesn't give life. He is life. He is love. 그 예수가 있으면 나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가 영생이니까. 예수가 사랑을 여기도 좀 주고 저기도 좀 주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사랑이. God is love. He is God. God doesn't have love. God doesn't give love. He is love. He is a peace. He doesn't give a peace. He is love. He is a peace. 예수 있으면, 그 예수 있으면 내가 나 안에 그 peace가 있는 거예요. He doesn't give atonement. He doesn't give forgiveness. He is forgiveness. He is atonement. He doesn't give a redemption. He doesn't have a redemption. 아, 이럴 때 여기도 redemption 주고 저기도 redemption. No, he doesn't give a redemption. He is a redemption. He doesn't give joy. He is joy.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Christ is all. Christ is all. If you have Christ, and you have everything. 하나님 영생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긍휼도 주시고 용서도 주시고 뭐 이렇게 속죄도 주시고 그게 아니고 It's a whole package. It's a whole package. He is salvation. He doesn't give salvation.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평화가 있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게 있다는 겁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그걸 우리가 얻게 된 거, 선물로 받게 된 거고 앞으로 받게 될 것이 아니고 이미 그걸 받은 거고, 그죠? 받은 거고 이제 그걸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살아내는 대단한 것을 우리가 받아서 대단한 것을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그 영적 실제를 살아내는 자. We are the Christian who live that spiritual reality in everyday life, in every individual life, in the church and outside the church.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나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 얻은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지금 현재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 하는 거죠. 네. 이거 우리가 확신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화의 구원을 살아가는 게 몹시 힘들어집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네가 만약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마음으로 믿으신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미. 그래서 그걸 또 믿으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We reconfirm. I want to reassure us that we are children of God based on our faith.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나는 예수를 지금까지 안 믿었고 나는 내 자신의 노력으로 어떻게 해든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왔다. 나 오늘 말씀 듣고 나 예수님을 믿겠다. 마음으로 믿고 내가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 그렇게 마음으로 원하시는 분은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제부터는 자녀로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그런 영생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겠다. 제가 같이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 기도를 여러분들 따라해 주시기 합니다. 주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풍성한 긍휼을 저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속죄 죽으심을 믿습니다.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평화가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다시 한번 새롭게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로 그들의 모든 허물과 그런 불순종의 자리에 있던 저들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그런 성령의 놀라운 역사 저들 가운데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들이 그 믿음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게 하나님 좀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